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애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구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였더니 그의 응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무레무스앗의 손에 섬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떤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기도하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은 기도라는 한 행위를 놓고도 평가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앞두고 나서 아히와 강가에서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히와는 어디냐면 현지의 땅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이고 과거에 이제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지역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중심가가 아니라 바벨론 끝자락에서 이제 성전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를 따지면 북한으로 따진다면 뭐 연천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혹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아주 가까운 지역, 그래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 위에 넘어서 우리가 만약 러시아까지 간다 이렇게 따지면 그 국경지대 쪽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근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거기서 했던 일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왕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1절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수를 위하여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모든 수요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 말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죠.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 왕에게 우리가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려면 군사를 대동해야 되고 또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렇게 과감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왕과 친밀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과거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라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에게 부탁은 했지만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서 23절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결국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렇게 아와 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평탄한 길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자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 두 가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32절 보면 가는 길에 매복도 있었고 전쟁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에스라가 취했던 행동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탄한 길을 부탁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특별히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금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서라도 안 먹어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금식 기도하면 사실은 금식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말 그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를 한 거죠.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도 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부탁을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정말 그 기도에 올인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그 기도를 도와줄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우린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난 그냥 기도대에 앉아있을 거야, 여기만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겨?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볍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누구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 정말 이런 꼭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내 음식 먹는 시간을 줄여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모델로 삼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고 또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나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더욱더 애쓰고 매달리고 땀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도우며 평탄한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도와주게 하여 주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아니 실제로 금식하며 그 시간을, 그 밥 먹는 시간 적어도 30분을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도움, 우리에게 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등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추워지는 겨울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추위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차갑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수요 전도대가 전도하며 나갈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수요 기대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입시입니다. 우리 18명의 아이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름들을 호명하며 그 각각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금식하며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